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이 읽어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주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고요. 제목을 공급하심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은 기적으로 공급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순리로 공급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어쨌든 다양한 경로 사람을 통해 공급하시고 계속 공급하셔요. 근데 공급하시는데 공급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공급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욕망에 속한 것들,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욕망에 속한 것들, 사람은 가진 사람이 자꾸 뭘 더 하고 싶습니까?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어요. 그만하면 됐는데, 그만하면 됐는데, 그 정도면 됐는데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습니다.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잘 사는데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행에 내 통장을 흘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그냥 목돈이라고 우겨지어 놓고는 그냥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공급하지 않습니다. 공급하지 않으시고 또 어떤 일을 공급하지 않냐? 자꾸 죄 짓는 데다가 돈 자꾸 쓰는 사람들 공급하지 않습니다. 돈 주면 자꾸 어디다 쓰니까? 죄 짓는 데 쓰니까. 근데 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순리로 공급하세요. 뭘로요? 순리로. 순리로 공급하시는 것이 열심히 일한 데 대해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손이 수고한 것을 거두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계는 두 가지 자본주의 재정의 원리가 또 작동해요. 하나는 이제 노동 자본주의. 노동 자본주의는 뭐냐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사람 거. 노동 자본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돈을 굴려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겁니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것. 여러분 뭐가 더 좋습니까? 노동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금융 자본주의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안정부 공사 연세되면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금융 자본주의 합니다.
젊은 날 벌어놓은 돈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해놓고 세금 받아서 쓰고 그 다음에 주식에다 투자해서 배당 받아서 쓰고 뭐 그렇게 이제 앉아서 돈을 버는, 누구 빌려줘 가지고 돈을 벌게 하는 뭐 그런 겁니다. 1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를 100만 원 줍니까? 모르겠습니다. 1억이 없어갖고. 근데 50만 원 줍니까? 그리고 빌리는데, 은행에서 빌리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넣어놨을 때 이자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내야 되는 이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자를 내는 게는 은행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우리가 돈을 빌릴 때는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다 적금을 넣으면 그만한 이자를 못 받지요. 그게 이제 그것도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직원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 돈을 그렇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심지어는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그걸로 돈 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는 저성장 국가들입니다.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에요. 선진국들이 금융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미국은 노동자본주의로 돈 벌어서 열심히 일해 돈 버는 사람들은 두 가지 칼라로 갈라져요. 굉장히 저임금으로 가든지 굉장히 고임금으로 가든지.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고임금의 사람이 있고, 저임금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자꾸 이제 제3세계로 사라져요. 한국의 공장이 옮겨버리고 자꾸 옮겨버리니까 더 저임금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공장이 자꾸 해외로 이전해 가면서 기술이 없는 사람들의 수익은, 노동자본주의자들의 수익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그리고 고임금 노동자들은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은 점점 더 돈이 많아지고, 이게 굉장히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정치권에서 시간이 지나서 한 30년 금융자본주의를 하고 나니까 나타난 결과가 뭐냐 하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져 있고, 전부 다 돈을 수출해서 돈 굴리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있고, 돈 굴리지 못하고 노동자본주의 하는 사람들은 가난뱅이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투표 때가 되면 다 뭐가 됩니까? 표잖아요. 표니까 이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할 것 없이 미국 산업구조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구조를 바꿔야 돼. 30년 하다 보니까 저성장 산업들을 일본에다가 주고 한국에다 주고 중국에다가 줬는데, 후발 나라들이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어떤 거는 미국보다 더 나은 기술을 더 가지고 있고, 전지 산업이나 반도체는 더 많이 미국보다 더 나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돈을 수출해서 금융자본주의로 사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그거는 이제 다시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사단이 지금 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어느 줄에 좀 써야 되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성경은 뭘 더 권하느냐? 노동자본주의를 권합니다. 너의 손이 수고한 대로 뭐 할 것이라?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일상 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공급을 하시는 것은 필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뭐해서요? 필요해서 그렇고, 또는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그렇게 하십니다. 상으로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상으로 주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심었던 사람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주어져요. 근데 그게 주로 성전을 짓는 거라든지 어떤 선조지에 뭘 하나님이 수고를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리듯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자신의 그 결혼 지참금을 그냥 몽땅 다 털어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듯이 그렇게 죽게 드린 그 사람들에게 초자연적인 그런 공급하심이 있어요. 근데 기적적인 공급하심은 주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오냐면 따라합시다. 절박할 때, 너무너무 절박할 때, 그때 초자연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그래 주어져요. 세 개 나눌 수 있어요. 일반적인 공급하심이 있고 기적적인 공급하심이고, 기적 위에서 막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공급하심, 세 개로 나눠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쨌든 하나님이 공급하심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겉모술수 같아요. 속고 속이고 뺏고 뺏기고, 여러분 돈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요. 돈 앞에서는 여러분 가족도 없어요. 돈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그냥 막 치고받고 싸우는 시대고, 여러분 이 자본주의 피폐 안에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할 거 없이 어느 나라 없이 돈 앞에서는 그런 겁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봤습니다. 몇 명이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잠깐 쉬려고 배를 타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육지로 따라오다 보니까 그냥 채비해서 쫓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내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모인 장소다 보니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 오지도 않았고 그냥 곤고한 처지에 몰려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영적인 공급하심을 주님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공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저물어 가는데 이곳은 무엇이고 빈들이고 날도 뭐하니 저물어 간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가로등 불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끔끔해지면 달빛이 없으면 깜깜하게 그냥 여기저기 모르고 지나가야 되니까 사람들을 두루 보내요.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뭐하게 하소서, 사먹게 하소서. 어떤 사람은 굶고 어떤 사람 사먹고 집으로 돌려보내십시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주라? 먹을 것을 주라. 지금 빈들에 제자들도 먹을 준비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먹을 걸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다. 12제가 둘씩 파송돼 가지고 그냥 막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내고 막 기적이 일어나서 와 하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보고하고 난 뒤에 좀 쉬려고 배를 타고, 사람 자꾸 만나면 힘드니까 배를 타고 물 위에 지금 좀 있으면서 건너편을 좀 갔다 오면 좀 쉴 수 있지 않겠나, 그래 간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좀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합니까? 200데나리온 떡에 대한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200일치 품삯입니다. 하루 일당을 요즘 노가다 가면 15만 원 줍니다. 그냥 깎아서 10만 원만 치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10만 원만 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 넘어 2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5천 명을 먹이는데 1인당, 우리나라도 그냥 언다고 쉽게 봅시다. 5천 명을 먹이는데 드는 돈이 그냥 200만 원 치고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유다 회계부에 지금 돈 얼마 있노? 계산해 보니 그만치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까지 갔다 떡을 사다가 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그럴 때 상황은 절박하고 없는 돈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이 몇 개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랬더니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몇 마리, 2마리가 있더이다. 그래서 물떡 5개, 5병, 떡 져서 5병, 물고기 2마리, 5병 이어의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한 끼 배불릴 수 있는 사람은 소식하시는, 누가 소식하겠노? 허양순 시장이 날씬하시니까 소식하시죠? 소식하는 사람들이나 이 정도로 이렇게 떡조가리 5개, 물고기 2마리 먹고,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다 그러거든요. 제자들에게 그때 주님이 제자들이 명하사 모든 사람의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마게 하시고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앉으니까 세알이 쉽죠.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마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뭐 했습니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남은 건 어떻게 했겠습니까? 싸줬겠죠. 그죠? 가는 사람한테 다 싸줬겠죠. 가는 길에 배고프면 또 먹어라 하면 싸줬겠죠.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공급하심에 풍성이 풀어지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떡을 먹은 사람은 5,000명이 먹었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했고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 많은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때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때는 항상 거의 항상입니다. 거의 항상 한번 따라합시다. 받침돌이 놓입니다. 받침돌이 놓여요. 이적을 원합니까? 받침돌이 놓입니다.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큰 영광의 지렛대가 위에서부터 쭉 눌러요. 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경우에는 5,000명이 지금 쫄쫄 굶고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문제죠.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받침돌이 하나 놓입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어야 되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라고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어린아이에게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아이의 전부예요. 그 아이의 옥합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어드렸을 때 요 받침돌이 탁 놓여지고, 받침돌이 놓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확 역사할 때 태산 같은 문제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요 사람에게는 항상 이 계산해야 되는, 내가 먹을 것인가 주께 드릴 것인가, 이 계산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셈법이라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숙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작은 어린아이는 그게 전부예요. 그게 억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억합은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아닐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지는 옥합은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요걸 내놔야 돼요. 요 받침돌을 내놔야
태산 같은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이 확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 확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 구약시대에는 회개의 기도에 회개에 대한 그 배상금 문제가 등장합니다. 회개의 배상금. 그 배상금을 받을 사람이 당사자면 당사자한테 주고, 당사자가 없으면 뭐 다른 데 주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때로는 그게 신앙 안에서는 받침돌이 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부가 있으면 교회에서 이래 권했습니다. 업둥이를 드리세요. 뭘 드리세요? 업둥이. 업둥이 뭡니까? 고아처럼 자라는 애를 자기 애로 입양해서 하나 키우는 겁니다. 그럴 때 업둥이를 드리는 것이 받침돌이에요. 받침돌이고, 그럴 때 그 가정의 태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과학적으로는 안 맞아요. 업둥이를 드린다고 태가 열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그 맞아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는 태가 열리지 않는 가문의 문제는 업둥이를 들여서 그것에 절박하고 어려워진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케어하고 뭐 업둥이를 들이든지 그런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헌금을 보내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요 받침돌이 탁 놓여지면서 이게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굴러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는 항상 이 계산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한 따라서 지나치게 똑똑하지 맙시다. 헛똑똑이라 하는 거예요. 계산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려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고비에서 중요한 것을 심어야 될 때거든. 그걸 심어야 되는데 그게 받침돌인데 그거 안 심는다고 그냥 뭐 이유가 있죠. 뭐 자식을 주고 싶다든지 뭐 뭘 하고 싶다든지 뭐 이유가 있지. 그냥은 안 하겠어요. 근데 내가 뭐 돈 아까워서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때 그거 심어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그 받침돌을 탁 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에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뭐하는 거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한 따라서 하는 사람 시기하지 맙시다. 예. 뭐하는 거 자기 뭐하는 건 뭐하면 되지. 하는 사람 시기가 하는 사람 끌어내릴 건 없어요. 예. 상향평준화를 해야지. 내도 하는데 네가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은 하는 거고 나는 뭐 하면 차라리 박수라도 쳐주세요. 할렐루야. 그래 해나갈 때 하나님은 뭐 그래도 함께 얻어먹는 복이라도 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금요. 작은 어린아이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지. 그런데 내놓은 사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받침돌을 삼으시고 축복기도 하실 때 하나님 놀라운 공급하심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 중에 김성경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수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 이름은 두란노 교회입니다. 두란노 교회를 목회하는데 이분이 수원에다가 연고도 없는 수원에다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대구의 대봉교회 출신인데 수원에다가 개척을 해놓고 신학교도 영신 우리 선배였지요. 근데 영신 나와서 수원에다 개척을 해놓고 지하에 큰 홀을 얻어놓고 보니까 교인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교인이 아무도 없는데 이거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보니까 전에 그 교회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은
기도 불러 하시는 목사님이 목회했던 자리를 이제 세를 이제 선구값을 주고 들어가셨거든요. 가보니까 기도하니까 곳곳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지하에다가 기도실을 예배당 옆에 기도실을 조그만한 쪽방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사람이 발 딱 붙이면 잠잘 수 있는 그 쪽방 같은 방을 너무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만히 생각하다가 이걸 가지고 그냥 베풀자. 그래 마음먹고 수원 지역에 지방에서 올라온 아이들을 위한 학사관을 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아이들을 위한 대학교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열었습니다. 학사관을 열어서 그 쪽방에 자는 거죠. 또 걔들 거기 그 쪽방에 와서 자고 공부하고 하는 애들 되면은 걔들도 열악한 애들, 주로 시골에서 저같이 시골교회 목회하는 자제분들 이런 분들 수도권에 방 얻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비싸니까 그 학사관에 와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을 돌봤습니다. 학생들을 돌봤더니 시골에서 아들 올려 보내놓고 딸내미 올려 보내놓고 교회에서 하니까 그래도 예배 드리고 걔들 데리고 예배 드리고 목회하고 그리고는 그 시골에서 그래도 쌀도 좀 보내주고 반찬도 좀 보내주고 그래 이제 그걸로 이제 목회를 꾸려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해, 두 해, 세 해 자라가면서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교회 재정이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뒤부터 토요일마다 그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봉사를 그 교회에서 해요.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봉사하는데 줄이 그냥 100m, 200m 줄 섭니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이걸 하니까 코로나 중에는 저 빵이나 이런 걸로 이제 가서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걸로 사역하니까 작은 교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에요. 재정이 감당이 안 되는 돈이죠. 근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주어진다고요? 공급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먼저 시작하는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공급하심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수고한 데 대해서 갚으심의 역사 안에서 공급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고비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이소. 나라에서 저는 노령연금을 받고 좀 많이 치워서 주고 대대로 가난하게 사는 것을 그냥 각오하시고 그냥 그러시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가 그래 열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강에 영락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서울 영락교회의 돈을 이렇게 구해서 그걸로 이제 예배당을 짓는데 그때 서울 영락교회에서 지어준 것, 보태준 것 때문에 교회 이름이 안강의 영락교회입니다. 근데 그 영락교회 재정을 가지고 하는데 딱 2천만 원이 모자라는 겁니다. 2천만 원이 모자라는데 그 교회에 장로님이 이제 이 대구에서 포항간 산업도로가 착 열리면서 그 도로에 자기 땅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을 받기를 2억 보상을 받았어요. 2억 보상 받았는데 2억에 11조 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인겨? 내일 아니까 근데 계산하면 돼요. 이런 보고 내라 안 할 테니까. 2억에 11조 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잖아요. 교회가 예배당을 짓고 모자란 돈이 딱 얼마고? 2천만 원이고. 이 악보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또 장로님이 그 개척에 주영 안강제일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개척하는데 주멤버였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저거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하셔야 되지. 사람들마다 수곤합니다. 돈은 돌았다 하는데 헌금은 안 올라오고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헌금을 하셔야 11조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11조 얘기를 계속 11조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그 장로님 바라면 알지. 장로님이 안수집사 이동석 집사를 불러놓고 이 집사 내가 11조 해야 되겠지? 형님 그거 말이라고 합니까? 11조 해야죠. 그걸 딱 맡겨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그리고는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시느냐? 자제분 세 분이 목회하거든요. 그래서 아들도 목회하는데 그때 힘 좀 대주려고 그때 그거 때문에 이래 붙잡고 있는 그 자제분들 3명을 제가 다 압니다. 다시나 그 선배들이니까. 여러분 심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계산하지 마이소. 계산해봐야 어차피 견적 안 나오니다. 견적 안 나오고 계산머리 돌린 사람들은 받침돌을 안 놔요. 뭘 안 넣는다고요? 받침돌을 안 놔요. 믿음의 받침돌을 안 놓으면 주님의 역사는 안 합니다. 주님이 긍휼로 하시겠지. 긍휼로 하실 때 그때 내 믿음을 내보이는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급하심 한 아이의 작은 어린아이가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초자연적인 능력이 어우러지면서 이 놀라운 공급하심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는 이 3가지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기적적인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이걸 안 심어도 주시는 거 많아요.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지나갈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들을. 근데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은 항상 거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에요. 항상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능력의 지렛대가 놓여지면서 그 주님의 역사와 영광의 역사가 그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다양한 주의 공급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외삼돌 라반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와 함께하고 있어요. 비록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냥 물리푼으로 쫓겨나듯이 떠나야 됐던 야곱이지만은 야곱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급하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외삼촌 라반에게 금모술수 속에서 계속 속고 또 속고 호구가 그런 호구가 없습니다. 그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하대요. 투전판에서 누가 호구인 줄 모르면 누가 호구다? 모르는 네가 호구다 갑디다. 근데 그 야곱이 속여먹기 좋은 호구예요. 그런데 주의 공급하심이 그가 기도하면서 깊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이전 투구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계속 채우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주님이 공급자가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갑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영적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야곱이 그걸 사용하면서부터 외삼촌 라반에게 속지 않을 뿐 아니라 라반의 소유가 점점 더 야곱의 소유가 되어지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들입니다. 그 원리를 자신도 기도하면서 따라갔더니 그 축복을 차지한 거예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지금 가난해도 지금 힘들어도 주님의 공급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자녀 손들 안에서도 함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주의 도우심 안에서, 주의 공급하심 안에서 남은 인생 복으로 살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지금 이적과 기적이 필요한 가정에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게 끌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